오늘 말씀은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찬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137편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에 등장하는 그 시인의 심정이 바로 우리의 심정이 되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137편 이 137편 쭉 읽는데 지금까지 136편까지 읽었던 시편, 최근에 읽었던 이 시편과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135편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났던 그 할렐루야 시였고, 어제 보았던 136편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정말 기쁨에 찬 그런 시편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137편 그 136편까지 있었던 그 성전에 올라서 했던 그 모든 감격, 그 감격을 잠깐 멈추고 지금 시인은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것이. 이 시편 137편은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3편밖에 없는 저주시 중에 하나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로부터 받은 그 모욕으로 인해 탄식하면서 그 이방인들,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원하며 선포하는 저주시인 거예요. 지금 시인은 바벨론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그 슬픈 추억을 떠올리는 것으로 시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때 그 울었던 그 바벨론 강변에서 울었던 그날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한 그 충성서약을 지금 다시 되새기면서 거룩한 도성을 짓밟았던 그 바벨론과 그에 동조하여 합세한 에돔을 저주하는 것으로 오늘 시편은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전반부에 해당하는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시온 노래, 앞전에 그 쭉 해왔던 그런 찬양의 노래를 이방인의 영꼬리로 전락한 그 현실에 대하여 개탄하며 슬픔을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과 포로라는 그 고난을 통해 정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서 이제 이방인들 앞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는 단호한 의지로 지금 수금을 걸어두는 행위가 2절에서 또 강조가 되죠. 자, 중반부에 해당하는 5절, 6절은 포로의 신세이지만 결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라는 굳은 의지, 그 굳은 의지로서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내리는 형식으로 믿음을 맹세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반부에 해당하는 7절에서 9절은 예루살렘을 유린하였던 그 원수, 즉 바벨론과 에돔을 향해 저주하는 부분이에요. 원수의 철저한 멸망이 강구되고 있고, 또 이는 역설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호소하고 시온의 회복을 소망하는 노래입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더 보면 1절에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해요. 우리는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처절한 모습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 있잖아요. 그 오페라에도 그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이 바벨론 강변에서 그 노래 부르는 장면 있잖아요. 그들은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였어요. 그 예배하던 때를 지금 사모하며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도 남일이 아니에요.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무수한 박해와 탄압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큰 기쁨을 얻었으며 그것을 은혜로 생각했었어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늘 자유롭게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때를 기다렸다고요. 우리가 해방된 게 1945년이니까 지금 해방된 지 몇 년 됐나요? 아직 100년도 지나지 않았어요. 그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신앙 선배들이 탄압을 받으며 정말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기를 사모했나요? 근데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신앙 선배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소망했던 자유로운 신앙의 환경을 지금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배를 어떤 형식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조금만 예배가 설교가 길어지면 그마저도 참지 못하고 불만을 토로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축복된 환경 속에서 오히려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과거 신앙 선배만을 볼 필요도 없죠. 바로 북녘 땅 우리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이 그곳에서 지하교회에서 또 수용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성경책을 소지하였던만으로 얼마나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일제강점기나 현재 북한처럼 눈물로 예배를 사모할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심, 문화, 문명으로 포장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혹 속에서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더욱더 눈물로 예배를 사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이스라엘이 울고 있을 때 분명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울고 계셨다고요.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성도가 울고 있을 때 분명 하나님도 함께 우셨습니다. 지금 북한 지하교회에서 숨죽이며 울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울고 계세요. 그런데 어쩌면 지금 우리는 무감각하게 예배를 드리고 지금 우리의 예배 자리에선 하나님만 울고 계실지도 모른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자리에선 우리도 울어야 되는 거예요. 자, 2절에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3절에서 3절 내용이 그거잖아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즉 바벨론인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시온이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고 하니까 이에 대하여 강하게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뭐냐면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우리가 너희들 앞에서 바벨론 너희들 앞에서 노래를 하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수금은 이제 찬양할 때 악기인데 그걸 버드나무에 걸겠다는 거예요. 찬양 안 하겠다는 것이죠. 노래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4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던 우리 신앙 선배들의 모습도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정한 것은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거룩한 것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복음을 우리 중심에 더 깊숙이 새겨나갈 수 있다고요. 그리할 때 끝내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쩌면 진리의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세상 가치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서 진리가 선포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인본주의로 흐르고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 구원, 심판 그 내용으로 선포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사는 말씀인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욱 도덕적으로 사는 말인지, 그건 도덕, 윤리로 변하고 그 내용의 그 핵심인 심판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선열한 그 피와 그 부활의 그 화려한 능력과 빛의 능력과 그것이 얼마나 이 설교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찌하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어찌하면 이 땅에서 살면서 지혜롭다 칭찬받으며 어찌하면 이 땅에서 남들과 잘 어울려 살 수 있는가를 배우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학교처럼 됐어요. 이 교회 안에 세상처럼 세상 가치가 밀물처럼 밀려오니까 이 교회 강단에서도 동성애가 죄라는 얘기를 점점 못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동성애 문제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차별금지법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때문에 교회가 문 닫을 것이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차별금지법을 교회가 반대하는 것은 교회가 문 닫을까 봐, 목사가 잡혀갈까 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입을 닫고 동성애에 대해서 입을 닫으면서 세상과 어울리려고 하면 그것은 세상이 그 세상에서 밟힘을 받을 뿐입니다. (5절) 5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매우 과격한 저주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말로서 만약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내 오른손은 능력을 잃을 것이요 내 혀는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만일 신앙의 순수성을 잊는다면 그런 내 자신을 이렇게 저주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복음의 순수성, 말씀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저주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동성애와 차별금지와 그런 교회의
그 순수성을 해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거냐면 그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걸 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이란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여호수아가 했던 말처럼 믿음의 씨앗은 삶 속에서의 결단과 각오로 자라가는 것이에요. 오늘 시인이 배수의 진을 치고 신앙에서만큼은 결코 타협하거나 물러섬이 없는 순전한 신앙을 유지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결단과 신앙적 각오를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에서는 성도의 충성과 헌신을 오히려 자신에 대한 저주라는 형식을 빌어 강조한 것이에요. 반면에 7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원수들을 향한 직접적인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시인은 바벨론과 에돔의 그 패망과 멸절을 구하는 기도를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인의 소원대로 바벨론과 에돔은 멸망하였죠. 역사 속에서 실천됐어요. 9절에서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라는 표현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것을 그대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똑같이 그들에게 갚아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셔서 에돔 자손을 치시고 바벨론을 치시고 그들의 말대로 그들을 헐어버리시라는 것이죠. 7절. 8절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저주를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시인의 기도 가운데에는 원수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실려 있어요. 이게 솔직한 기도인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원수 갚기를 하나님께 맡기며 호소하는 시인의 그 또 다른 신앙의 면모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시인은 그렇게 침략자들에 의해 자녀가 바위에 메어침을 당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을 당했으면서도 스스로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지 않는 것이에요. 자신이 복수할 기회와 여건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원한에 찬 슬픈 일을 당하더라도 거기에 포로가 돼서 그 원한의 포로가 되어서 직접 원수를 갚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닌 그 어떤 원한에 찬 감정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주어진 사명만을 바라보며 미래로 힘차게 전진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발목이 잡힌 채로 허우적거린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은 실패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실족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실패는 분명히 우리를 아프게 하며 많은 것을 빼앗아가고 포기하는 마음을 들도록 하기도 합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 흐느끼는 이들이 바로 그런 아픔을 느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 나라를 잃어야 했고 성전을 잃어야 했으며 자유조차 박탈당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롱과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님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결코 예루살렘을 또한 그 안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잊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35년간의 그 일제강점기 동안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회복될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설사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이,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 땅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에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후손들이라도 볼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고,
설사 후손의 후손이 못 보더라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그 결연한 의지로 그 고난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 눈물을 흘렸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해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로 인해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꽃길을 걷든 샤방샤방 할 거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결코 우리의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래요. 비록 지금은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잃어버린 것이 많아 보이고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가 죄를 지었고 자녀가 실족하고 자녀가 문제가 있다고 자녀를 내어버리는 부모가 어딨냔 말이에요. 그건 부모가 아닌 것이에요. 그 스스로가 부모라는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부모만 부모인가요? 아니에요.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혹시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완악하여 굳어질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지금 아픔과 상처가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그 강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흘리는 눈물자리가 바로 우리의 소망의 자리, 회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고 날마다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